오늘 소요리 문답, 오늘은 16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6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좀 긴데 우리 차근차근히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아담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범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 시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은 인간의 그 본성으로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아멘을 하고 싶은 내용이 아닌데, 그러나 성경이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요 소요리 문답 16문은 이런 질문의 의도가 이런 겁니다. 아담의 타락이 아담 개인의 것이냐, 아니면 모든 인류와 관련된 사건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6문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인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 그게 답이죠. 그죠? 지금 질문은 아담 첫 범죄가 모든 사람을 타락하게 하였습니까? 이 범죄가 아담 개인의 범죄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범죄가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답은 아담의 이 범죄는, 첫 범죄는 아담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타락시킨 범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를 오염시켰다. 또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 이러거든요. 죄가 전해졌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그 원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제 원죄 교리가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원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이제 아담의 대표성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담의 대표성. 아담이 대표성을 가졌다 하는 거죠. 대표는 그 무리의 대표 이럴 때 우리가 좀 쓰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성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연적인 의미에서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자연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인류의 시조였다. 그렇죠? 그로부터 모든 후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인류의 대표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세워졌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언약적인 관계에서도 대표였죠. 인간의 그냥 이게 조상으로서 시조로서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대표이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단지 아담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나올 모든 후손의 법적인 대표로서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흔한 그 예지만 우리가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그것이 온 국민의 승리로 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대표성의 원리가
이제 아담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누구처럼 아담처럼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라는 것이 곧 우리가 행한 범죄로서의 어떤 그 대표성, 죄의 전가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이 첫 범죄는 그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죄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문답에도 보면 이렇게 그래서 돼 있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즉 여기 보면은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 시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보통 생육법.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단 한 명의 예외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원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도 원죄가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죠. 왜? 죄가 없어야 죄값을 대신하지.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는 사람들은 죽는 게 다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죄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누구 죄를 대신 져요? 죄인이 죄를 대신 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의 구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이제 죄가 이제 정가가 되는 거죠. 죄가 정가가 되어서 죄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염되어서 태어나고, 그죠? 모든 인류는 실제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죄가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도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아직까지 뭐 훔친 적이 없으니까 안 죽어요? 어린아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어린아이도 죽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원죄가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서도 우리가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은 사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인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정가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부패했고 우리의 마음이 온통 오염됐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책임도 형벌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죠? 이게 모든 구원 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땅히 그 결과가 진노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타락의 결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죄에 대한 증거는 또 이렇게 창세기에서 그 범죄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기술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신약의 사도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로마서 5장 12절. 여기 아마 이 말씀이 대표적인 구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여기 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세상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왜 한글을 못 읽겠죠? 이상하네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분명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죠? 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거기 19절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것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도 복음 안에서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거기 분명하게 또 말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성경이 분명하게 이 원죄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원죄의 문제의 해결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교리 공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조직신화 같은 책을 보면은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 신관이에요. 신관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리가 맨 먼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인간관이에요. 인간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인간관을 바르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저는 그 목회자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고 사람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가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교육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을 그냥 두면은 이 사람이 저절로 자기가 선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냐? 아니면 스스로 그런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존재냐? 어떤 존재냐로 규정하는 거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것과 교육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뭐냐면 세상은 인간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잘 놔두고 잘 보듬어주고 잘 격려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선한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이 뭐냐면은 성경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처음이 되었지만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옳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거듭남, 반드시 그 생명이 거듭나서 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모든 것들이 이제 바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인간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인간관에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기독교의 인간관에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인간의 마음 중심에 인간이 전 인격적으로 인간을 타락하기엔 원죄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으로 기독교의 인간관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원죄가 있다. 그 무신론자들은 당연히 이 원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아예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죄라는 개념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원죄라는 개념, 왜?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고 인간은 우연한 산물이기 때문에, 우연히 뭐 빅뱅 그러잖아요. 우주의 우연한 폭발, 뭐 우주의 팽창, 뭐 이런 과정에서 우연히 인간이라는 어떤 생물체가 우연히 생기고, 그 생물체가 우연히 뭐 이렇게 뭐가 맞아 떨어져서도 진화하고, 우연히 뭐 그렇게 해서 뭐 생물이 되고 뭐 미생물이 되고, 우연히,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이에요. 우연. 왜냐하면 우연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니까. 왜 그렇게 됐어? 그게 왜 그렇게 됐어? 그 단계에서 왜 그렇게 됐어? 할 때 전부 다 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연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우주관은, 인간관이나 모든 관은 전부 다 그 시작을 우연으로밖에는 설명할 수밖에는 없어요. 우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연으로 됐기 때문에 원죄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러면 뭐 우연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도 볼 수가 없죠. 그냥 진화의 산물로 보는 거죠. 어느 날 원숭이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진화론에 의하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원죄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원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은 또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는 인정하지만 이런 그 원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것으로 봐요. 도덕적인 부족, 교육의 미흡, 뭔가 이런 관점에서 죄를 보지, 원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라 이렇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상 낙원도 이제 그들은 이제 꿈을 꾸죠. 왜냐하면 잘 교육해서 다듬으면 다 잘 되니까, 완성될 수 있다고 보니까 이 지상에서 그것이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인간들에게 드리고 시간을 투자하면 그러면 인간들은 이렇게 아주 선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사셨는지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알죠. 우리가 살아보면 알죠. 그죠? 역사를 봐도 알죠. 세상이 발전하면 죄가 없어질 거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낙천주의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죠? 그냥 세상이 지나면 다 죄가 없어지고 좋아질 것 같았는데 웬걸? 세상이 좋아지고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하면은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돼요? 뭐 더 많아지는 건 둘째치고 죄가 더 세련돼져요. 죄가 없어질 줄 알았더니 아주 뭐 많이 배우더니 죄를 이제는 아주 세련되게 짓네. 옛날에는 막 주먹으로 치더니 이제는 뭐 아주 웃으면서 총을 쏘네.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육과 시간을 인간에게 투자하면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죄만 더 세련되지더라. 그게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절대로 인간은 그런 교육과 그런 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선해지질 않습니다. 네, 선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죄의 원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부정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오늘날 세상이 그러한 정신 속에 모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인간은 그냥 그대로 놓으면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안 찾는다고요? 안 찾는다고요. 이런 우리가 인간에 대한 오해 이런 데부터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을 가만 두면은요, 그가 잘 살게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관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가 죄를 져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죄를 져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냥 마치 들판의 잡초처럼 그냥 놔두면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면.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이게 인간을 보는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 죄가 온 인류를 오염시키고 죄는 퍼져나가고 죄는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죄는 그래서 무섭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죄라는 것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암이 퍼져나가듯이 이 죄라는 것은 항상 퍼지고 오염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그 오염시킨다 그랬어요. 마치 그 맑은 컵잔에 그 잉크를 떡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뜨리면 한 방울이 턱 하고 거기만 한 방울만 있고 다 괜찮은 게 아니라 쫙 다 퍼지는 것처럼 죄는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갓난 아이도 죄인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갓난 아이 막 태어나서 얼마나 예뻐요, 우리 애기들. 그죠? 태어난 애기들 보면, 저도 능력만 되면 애를 좀.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늘 능력만 되면 한 2-3명 더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근데, 애가 얼마나 예쁜지요. 그죠? 근데 그 해맑게 웃는 그 사랑스럽고 그냥. 말을 하기 시작하면 거짓말도 해요. 예. 그 누가 거짓말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그냥 하죠? 네. 아니, 어제 안 가르쳐 준 건 그렇게 잘 아는지, 그죠? 그 승질나면 엄마, 그 젖꼭지도 문대요. 그게 물론 생존 본능이긴 한데,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못된 것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이 보면은 저절로 다 습득을 하더라. 세상에 부모가 누구 자녀에게 못된 거 가르쳐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가능한 한 좋은 거 보여주고 싶고 가능한 한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고 해서 보통 부모들은 다 좋은 것으로 그 자녀를 감싸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결국 못된 것을 먼저 배우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처럼 원죄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그 본연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죄는 부정해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범죄는 또 인정해요. 자범죄가 뭐예요? 그렇죠. 살면서 짓는 죄를 이제 자범죄라 그러죠. 그럼 또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럼 자범죄는 왜 져요, 도대체? 그러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아니, 원죄도 없고 그렇게 선한 사람인데 또 자범죄는 진다며. 그럼 자범죄는 왜 지는가? 그 안에 그렇죠. 그 안에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자범죄도 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범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음의 부패함에 있다. 원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목과 같은가 하면은요, 이 원죄는 바이러스가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죠?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열도 나고, 어떤 사람은 목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범죄예요. 우리가 살면서 범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그걸 갖고 죄 이러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증상들이에요. 원죄의 증상들. 그러니까 안에 원 바이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증상이 세상의 어떤 죄의 모습들, 못된 것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치료하지 않고 단순히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단지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작용으로서의 치료만 세상은 하면서 그 이 안에 있는 원죄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거예요. 아프지? 그럼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이것을 그래. 그러면서 하지만 뭐는 외면해요? 원죄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해요. 부인하고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당신 그렇게 한 거는 보니까 당신 어릴 때부터 가정이 불우해서 그래서 가정 불우한 것 때문에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정도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거 치유해야 돼. 그 마음 치유해야 돼. 그 마음 어릴 때 그 상처받았던 거 그 마음 치유해. 그지만 이건 여러분 이게 기독교 같지만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요. 이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심리적인 치료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물론 그런 말들이 필요 없고 그런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필요하죠. 교육도 필요하고 그죠? 환경도 필요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리고 환경이 좋아지면 정말 내가 좀 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동차 새로 사면 그러면 며칠 동안 화도 잘 안 나잖아요. 그죠? 집 새로 사면 얼마나 좋아요. 집 새로 산 거 한 몇 달 가잖아요. 누가 와도 시비 걸어도 집만 생각하면 싱글벙글 나고. 그러지만 그 얼마나 가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또 집이 어떻고 이 집 괜히 불만 나오고 그죠? 그건 다 뭐예요? 임시 방편들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삶의 재미도 줘요.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 아무리 다 얻어도 우리가 이 마음의 원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의 사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원죄 때문에 오신 거죠.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뭐라 그랬어요? 보라. 뭐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그렇죠. 왜 세상 죄를 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요. 왜 세상 죄를 져요? 원죄를 그렇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원죄라는 것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아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